제가 설교를 마치고 광고를 잊어버릴까 봐서 미리 광고 하나를 새롭게 드립니다. 오늘 또 점심 식사 봉사해 주신 분들의 후속으로 진짜 별미를 대접받았는데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시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점심 식사가 성가대 식구들이 좀 일찍 와서 식사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필요가 그동안에 적진 않았는데 우리 성가대에서 오늘 조율을 하셨다고 정장로님이 광고 부탁하셨어요. 지금 주일 성가대 연습을 충분히 하면서도 지금보다 식사하는 조들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는 것을 고민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정한 게 주일날 지금보다 30분 일찍 성가대가 모여서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보다 일찍 30분 이전에 식당에 오셔서 점심을 잡수시면 식사 봉사하신 분들이 설거지를 마치고 오후 예배에 나오는 게 그나마 수월하실 것 같다고 의견을 보셨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광고 드린 건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교회 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오늘보다 30분 전에 일부 예배에 출발하신다는 거, 그거 이해하시고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쉬운 일이신가요? 용서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용서가 쉬워지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용서가 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이라고 나는 분명히 믿어요. 베드로 참 당돌한 사도였죠. 주님, 내가 형제를 7번 용서해야 합니까? 몇 번을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이라도 70번씩이란 말은 숫자적으로 490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 하신 말씀이죠.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당부인데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걸린 사람 없나요? 허지연 집사님 마음에 걸린 사람 없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걸린 사람 없죠. 왜 불편한 사람 없겠습니까? 왜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 못 만나겠어요? 특별히 교회 생활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걸린 사람 없어요. 내 마음에 미운 사람 없어요. 그는 분명 용서하며 살고 있는 증거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무한대로 하라 설명하시면서 주님은 용서하는 것과 천국이 같다고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사는 길이에요. 또는 용서하지 않고 사는 신앙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임금의 이야기, 그리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에게 진 100다나리의 채무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서로 상대적인 반응을 한 것에 대한 예화를 드시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주고 계시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살면서 정말 천국을 누려라, 남준육교회가 천국을 누린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마다 천국을 누려야 해요. 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집에 며느리가 둘이 생길 터인데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나 만나러 오는 게 편해야 될 터인데 나 그 시아버지 만나는 거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하면 나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에 자주 올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며느리가 와야 사랑하는 아들도 보지 않겠소. 며느리가 와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며느리에게 편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하는 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천국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천국 같은 시갓집에 왜 며느리가 아니 오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따놓은 상급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어떤 이는 그 나라를 누리고 어떤 이는 못 누리죠. 어떤 교회는 그 천국을 살고 어떤 교회는 천국을 맛보지 못해요.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신앙생활은 날마다 천국을 맛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경험되고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부모 자녀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천국이 경험되어서 행복하다. 나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 나 남전입교회를 출석하는 게 행복하다 하는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 용서라는 말씀은요, 오늘 탕감이라고 하는 내용과 똑같은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내준다. 그게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이면서 탕감이라는 단어의 똑같은 의미예요. 용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서 너에 대하여 걸려있는 것 다 내가 보낸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아픔도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린다는 뜻이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탕감도 똑같은 의미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그 말은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많은 1만 달란트의 채무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와 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이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설명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통과하여 머물러 계시고 일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여 일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고 가심이 편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 용서할 수 있어야죠.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불편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만지시는 것도 어렵지요. 주님은 오늘 이 베드로의 탁월한 질문에 대하여 너 참 질문 잘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를 때 형제를 7번만 용서하는 것 말고 무한대로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용서는 천국의 임금과 같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용서는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누릴 천국을 미리 가보는 거예요. 그 천국을 미리 땡겨서 사는 삶이며 그 천국을 누리고 맛보는 삶이죠. 남전지역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용서의 전문가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모든 권속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목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서로 용서가 전문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어저께는요 대전을 갔다 왔어요. 저희 큰 동서 형님이 칠순을 맞이하셔가지고 대전에 칠순잔치를 자녀들이 호텔을 빌려가지고서 잔치를 벌리고 저보고 기도를 부탁해서 아침 일찍 대전을 갔다 왔어요. 참 처가의 식구들을 만나고 또 사돈댁의 어르신들도 뵙고 그렇게 교제하며 돌아왔는데 무한히 행복했어요. 근데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이 일찍이 오셔서 8시부터 오셔가지고 청소하시고 또 차량 운행도 갔다 오시고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청소손이 모자라다고 우리 주목님도 일찍이 오셔서 청소를 보태시고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동차를 끌고 저 출구 쪽으로 나갔는데 우리 정춘수 집사님 화물차가 와 있었어요. 아이고 반가워라.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집사님 차가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과 조금 불편한 일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며 믿음을 회복하며 사는 일은 하나님의 천국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지요. 주님은 오늘 1만 달란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이 유기성 목사님은 1만 달란트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11조 원이라고 말해요. 11조 원이 상상을 초월한 돈 아닙니까?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 한 데나론이었고 1달란트는 6천 데나론이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일일 노동자가 6천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 곱하기 1만입니다. 그것은 6천만 명이 하루에 일을 하여 받을 수 있는 품삯. 한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쳐서 그 빚을 갚으려면 몇 년이 소요되느냐? 20만 년이 소용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 빚을 못 갚죠. 어떻게 갚아요? 아니 11조가 아니더라도 12억 아니 1억이라도 월급쟁이로는 빚 못 갚아요. 못 갚습니다. 1억 절대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그런데 임금이 그를 불러다 놓고 너 왜 빚 안 갚냐? 너 빚 안 갚을 것 같다. 너 네 몸 팔아. 네 아내도 팔아. 네 자식도 다 팔아. 네 소유 다 팔아. 그나마라도 내게 빚을 갚아라. 그러니 1만 달란트 빚을 진 이가 임금님께 참아주소서. 그 말은 빚을 갚겠습니다. 다만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유예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에요. 1년을 유예한들 갚겠습니까? 11조를? 10년을 유예하고 100년을 유예한들 갚겠어요? 그건 갚을 수 없어요. 하여 임금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준 이야기죠. 누가 이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합니까? 누가 이 얘기는 우리와 아무 관심이 없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큰지 아세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은혜가 큰 게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죄의 값을 탕감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은혜를 누려요. 제 아무리 남들이 봤을 때 저 집은 그 은혜를 받았어, 저 집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라고 타자가 다 공인한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그리 크다고 생각해? 라고 반문한다면 그에게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지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 1만 달란트의 죄의 값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작은 실수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다. 만약 그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 꼴불견이야, 나는 저 형제 용서 못하겠어, 저 사람만 보면 나는 비웃장이 상해,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가졌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아직 천국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 못 누리냐? 나야말로 갚을 수 없는 죄의 값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용서받았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남전역교회에서 나는 가장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를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나다. 가장 큰 진노로부터 면제받은 사람이 나다. 나야말로 갚을 수 없는 채무와 빚을 용서받았다고 믿어진 사람은 걸릴 것 없어요. 왜요? 11조 원이라고 하는 20만 년이 걸려서 갚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빚의 값을, 내게 잘못한 고작 100일을 품삯을 팔아 품을 팔아 벌 수 있는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아팠나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있나요? 다 100데나리온 밖에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아니 10데나리온 정도밖에는 안 되는 작은 일들이에요.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내주지 못할 아픔이 우리에게 없어요. 서로 정말 내가 오늘 본문 32절로 35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용서받는 삶이 필요해, 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내가 가장 큰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기 조금 불편함을 준 성도 이해한다, 용서한다, 나의 마음속에 다 내보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나 형제 용서합니다, 나 자매 용서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35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사랑받으십시다.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누리십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의 은총을 매일 누리고 맛보는 교회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전역교회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살아요. 정말로 그렇게 합시다. 오늘 이후에 우리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 다 용서하고 서로 얼싸안고 서로 내 손 내밀고 서로 피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신앙 살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해요. 내가 가장 큰 죄를 용서받았음을 안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1만 달란트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그들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풀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천국을 살고 넘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내 안에 걸리는 것이 생길 때마다 해결해요. 그래서 용서하고 풀고 하나 되고 협력하며 한 몸이 되는 복음 안에 서지요. 국제내비교회 회장인 제리 브리츠 목사님은 그의 책 넘친 은혜에 변화되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행위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용서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헌신과 충성으로도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의 채무는 갚을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은혜로 탕감받아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받은 게 행위 때문입니까? 우리가 알량하게 바치는 어떤 헌신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며 천국을 값없이 얻게 해주시는 탕감의 조건입니까? 아니잖아요.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파산. 여러분과 저는 파산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파산했어요. 못 갚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팔아요? 내 아내를 팔아요? 내 자녀들을 팔아요? 내 소유를 다 팔아요? 그래도 11조 못 갚아요. 파산한 상태입니다. 못 갚아요. 어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내 죄를 행위를 통하여 갚을 수 있나요?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의 존재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파산하여 탕감받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행위가 아닌, 노력이 아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네 죄의 값을 내가 지불했다, 완불했다고 하는 산업적 용어로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빚은 공짜로 처리된 게 아니라 내가 1만 달란트를 십자가에서 갚았다. 그래서 너는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을 교회가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차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이지 우리 죄 없다고 덮어둔 거 아닙니다. 1만 달란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탕감해 주셨어요. 다 십자가에 지불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죄 없는 의인으로 삼아 주셨으니 네가 진짜 1만 달란트의 죄의 값을 탕감받았다면 교회 형제 용서해, 교회 자매 용서해, 한 교회의 형제 자매 서로 끌어안아라. 그게 뭐가 어려울까요? 정말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을 믿는다면 혹은 내 맥살을 잡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죠. 그러지 않나요? 우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삿대는 사람이 있다 해도 용서할 수 있지요.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죄도 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담당하며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음을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완불해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제리 프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에 의해 살아간다는 건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걸 전제한다. 파산해서 1만 달란트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본문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동료라고. 교회로 치자면 한 교회의 권속이에요. 멱살을 잡았어. 목을 잡았단 말이죠. 야, 너 왜 빚 안 갚아?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왔어요. 11조. 그런데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다고 때리고 옥에 놓고 그것도 부족하게 옥절 간수로 지키게 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감옥에 간 동료가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임금님에게 고발했더니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놈 오라 그래. 1만 달러 탕감받은 놈 오라 그래. 왔어요. 이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네가 비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취소! 1만 달란트 다 갚아.
그리고 그걸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있어. 그리고 감옥에 넣었다. 주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신 말씀이죠. 교우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누려야 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신앙의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훌훌 털어버려요. 탈탈 털어버립시다. 그리고 용서해요. 하나 되어 용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할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는 눈물로 외치면서 에레미야 31장 34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를 믿고 죄 용서받은 모든 큰 자와 작은 자들이 자기의 악행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는 교회가 이루어질 때 내가 이 은총을 교회에 허락하겠다고 하신 약속이지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는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쉬운 성경은 이 도말한다는 말을 너희 죄를 용서한다. 또한 현대의 성경은 이 도말이라는 말을 내 모든 죄악을 덮어준다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허물 많아요. 죄 많아요. 그것도 1만 달란트 영적 파산하여 갚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혈 때문에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며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죠. 내 배가 하나님과 상달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내 기도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이 절실하다면 어떻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교회 문턱에 들어오기 전에 용서하고 우리 교회 오기로 해요. 이 교회 문턱을 넘기 전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용서합시다. 정말 우리 용서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풀지 못할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시편 103편 12절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이 용서받은 은혜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선언했고, 이사야는 내 주님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징계를 대신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도록 중보하겠다고 예언해 주신 거죠. 이사야 53장 12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왠지 아시죠?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여러분, 어른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른은 나는 1만 달란트 채무 죄를 탕감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용서해요. 불편할 게 뭐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불편한 교우가
내 자녀에게 해악을 끼친 것도 아니잖아요. 내 부모의 얼굴에 먹칠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불편하다고 하는 성도가 누구이든지 우리 전 다 팔아먹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동산 사기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조금 불편하고 조금 마음에 걸린 것이 있다는 건 말 한마디요, 이해관계에 얽힌 것뿐인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죠. 데이비드 스민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 상담자로 살면서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 불면증 환자, 대인기피증 환자, 공황장애, 정신적이며 영적인 모든 장애를 앓는 사람을 경험해 볼 때 그들이 그 장애를 겪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따라해 볼까요? 전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믿는 거. 그 은혜를 못 믿으면 못 누려요. 그래서 그 일로 옥에 갇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용서되지 않는 옥에 갇혀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용서도 하지 않는 옥에 갇혀서 원수 맺고 삽니다. 쓴뿌리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요. 예수 믿고 춤춰야 할 신앙이, 예수 믿고 행복해야 할 신앙이 일생 동안 사람 바꿔가면서 미워만 하다가 다 낭비해버려요. 여러분, 관계 풀지 않는 사람 봐보세요. 계속 사람을 바꿔가며 미워합니다. 계속 사람을 바꿔가며 원수 맺습니다. 계속 사람을 바꿔가면서 등 돌립니다. 계속 사람을 바꾸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죽여요. 천국을 못 누려요. 은혜를 못 누린 거죠.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교회 손해도 아닙니다. 제 손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손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이 일러주시는 원리에 따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1만 달란트의 죄가 용서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기도 잘한 사람 되지 말고 용서 잘하는 사람 됩시다. 우리 성경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용서 잘하는 사람 삽시다. 우리 참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영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멈춰버리고, 나는 용서하는 게 내 신앙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비결임을 실천하며 살아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했더니 우리 조순덕 집사님이 그게 자기 가슴에 새겨졌대요. 여러분, 복음 아무리 많이 전하고 이해해도 적용하지 않으면 복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해 못해도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복음은 능력이 되고, 내가 십자가의 비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용서하는 삶으로 자신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그 나라를 누리며 주님의 넘친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남준주 교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내가 아는 작은 성경 한 구절도 적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상한 심령으로 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원수까지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장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달변인 입술로 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내 창자가 찢어지고 흔들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고 나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면 지금 당신보다 더 악하게 반응했을 터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합니다 하는 진정한 복음의 경험,
천국을 누리는 실제적인 삶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남준육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식당에서도 편하고 마당에서도 편하고 누구를 어디서 만나든 서로 얼싸안고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그래서 교회를 다시 나가고 또 머물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남준육 교회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가꾸시며 튼튼히 세워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일어선 우리 모두가 용서가 가장 잘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걸린 것 없이 교회에 왔다, 걸린 것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참다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